우리 다 같이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간직하며 험한 세상 나그네 길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오늘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수요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3일째 하나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언제나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570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신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세상 걱정에 얽매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르침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삶을 돌아보면 3일 동안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온통 세상의 걱정에 매여 살아왔습니다.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므로 영적 분별력이 점점 무디어졌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지 않다 보니 완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귀한 직분도 소홀히 하며 또 세상의 가치관 따라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좋은 핑곗거리를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에 게을렀던 우리의 죄악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멀리 떠나 살았던 저희들의 많은 죄악들을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고쳐주시고 부정한 말과 행동들을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게 해주시고 용서하며 축복하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후하시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씻어주시고 깨끗한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섬기고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 작은 자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외로운 자, 갇힌 자,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 눌리고 가난한 분들 주님께서 도우셔서 새 힘을 얻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기다립니다. 꼭 필요한 생명과 능력과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시길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참신앙의 단계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앙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신앙의 단계는 아주 중요한 클라이막스, 어떤 반전을 이루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입니다. 몇 년 전에 중부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 다녀왔습니다. 수도가 킨샤사인데요. 한국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고 가는데 참 많은 시간과 어려움을 참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터넷 비행기를 타고 홍콩에서 비행기를 다시 바꿔 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프리토리아에서 다시 다른 비행기로 바꿔 타서 중앙아프리카 콩고까지 가는데 꼭 이틀이 걸렸습니다. 그곳에는 TV 방송국을 오픈한 김경식 선교사님께서 그때 우리가 갈 때 15년 사역을 그곳에서 했었고 한 번도 한국 사람들이 콩고에 특별히 선교사님을 찾아간 적이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현재 세운 학교라든지 교회를 방문하는 일정이 있었고 방송국이 개국됐기 때문에 또 설교를 해야 했습니다. 저녁에는 원주민들을 모아놓고 계속해서 부흥 집회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한국어로 설교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우리 김경희 선교사님 불어로 이제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 옆에 또 현지인 말로 통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 한마디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불어로 또 본토인 또 언어를 이렇게 하니까 이게 시간이 엄청 걸리는 거죠.
참 설교 한 문장을 해놓고는 한참 기다렸다가 설교를 하는 그 과정은 참 어려웠습니다. 날씨는 너무 덥죠. 에이즈 환자들은 또 성도들 가운데 있다고는 하죠. 피부색이 아주 까만 사람들입니다. 그냥 까마도 보통 까만 게 아니에요. 아주 까만, 거기다가 구두약을 발랐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예. 하여튼 완전 연탄이에요. 그렇게. 자,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했느냐. 한 시간 반쯤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아프리카 특유의 펄펄 뛰고 찬양을 하잖아요. 그렇게 1시간 반. 설교 또한 1시간 정도 설교를 했죠. 그리고 기도하니까 한 4시간 정도 걸렸어요. 한 번 부흥회를 하는데. 자, 부흥회를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서 이제 식사하는 장소로 이제 선교사님 우리를 모셨어요. 근데 콩고의 수도 킨산사였지만 선교사님이 그 사역하는 그곳에 전기불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그 배터리에다가 선을 연결해가지고 작은 불을 이렇게 연결했더라고요. 어두컴컴한. 그리고 바닥은 그냥 울퉁불퉁한 흙바닥이죠. 자,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만찬입니다. VIP, 정말 귀하고 귀한 사람들이 와야 대접하는 그런 음식입니다. 그래요. 자, 어두컴컴하죠? 식탁을 봤더니 식탁 중앙에 원숭이 머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원숭이 머리. 네. 그리고 그 옆에 봤더니 참 커다란 굼벵이 있잖아요. 굼벵이. 커다란 굼벵이를 튀겨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 옆에 봤더니 또 굼벵이보다는 훨씬 적은 거였는데 내가 물어봤더니 뭐예요 저게? 구더기래요. 구더기를 튀겨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보니까 카사바라고 하더라고요. 그 가루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뭉쳐놓은 이제 빵이죠. 일종의 주먹밥 같은 것들이 군데군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만한 그릇에다가 조그만한 이제 고추장아찌 같은 것들이 이제 있었어요. 자, VIP 만찬이라고 합니다. 수저, 젓가락, 물은 없죠. 예, 전부 다 이걸로 먹어야 되는 게 이렇게. 근데 식탁 주변에 모여있던 아이들의 초롱한 눈망울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까만 눈동자. 먹고 싶어서 군침을 흘리던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콩고 킨산사에서의 이 만찬은 참 콩고 사람에겐 진수성찬이었는데 참 저에게는 참 진수성찬이 아니고 먹긴 먹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제가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예? 예. 순교하는 각오로 먹었습니다. 이게 또 선교라면 먹어야지. 자꾸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원숭이 해골을 먹으라는 거예요. 손으로. 그걸 어떻게 먹어요, 그거를. 근데 자꾸 먹으라는 거예요. 자꾸. 어린아이들의 눈망울은 온통 원숭이 해골에가 있어요. 진짜 먹었습니다. 예. 구더기도 먹는데 선교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조금 느끼할 것 같으면 이 구더기 통통 튕겨놓은 거 요거 하고 고춧가루 하나를 딱 입에 넣고 딱 물으세요. 그러면 물이 찍 나와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어쨌든 참 가장 먹기 어려운 그런 만찬이었습니다. 자, 오늘 시편 25편에 나오는 진수성찬 이 만찬은 우리 입맛에 꼭 맞는 만찬이에요. 꼭 맞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자, 노래마다 작곡가가 호소하는 극적인 클라이막스가 있고 영화마다 극적으로 반전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있는데 오늘 시편 23편 5절이 바로 그런 극적인 클라이막스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넘치는 은혜, 내 잔이 철철철 넘친다 그랬어요.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와 함께 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지팡이와 막대기로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공격해오고 도전하는 세력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제일로 보고 싶었던 진수성찬을 차려주시는 성대한 정찬, 이걸 준비해 주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시고 다시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 잔이 넘치는 은혜,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더욱더 넘치는 은혜, 이런 축복이 나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중요한 진리를 배울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뭘까? 어떤 사람은 늘 부족해서 잔이 넘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 늘 부족해, 늘 허덕거려, 잔이 언제나 비어있어.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부족해요. 만족이 없어요. 족함이 없어요. 감사와 행복이 없어요. 채워지지 않아서 늘 언제나 허기져요. 헐떡거려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 2장 13절에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판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고 했습니다.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만족이 없죠. 허기지죠. 채워지지 않아요. 늘 빠져나가니까요. 왜 이렇게 늘 부족하고 바닥에서 헤매고 넘치지 않는 인생의 잔을 가지고 있을까? 터진 웅덩이 때문에요. 잘못된 근원에다가 파이프라인을 박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행복의 다른 근원에다가 파이프라인을 댄 것입니다. 돈이라든지 욕망이라든지 쾌락이라든지 학문이라든지 권세라든지 명상이라든지 이런 질병에 걸리면 만족을 모르는 질병이에요. 이게 만족을 몰라요. 자, 거기다가 또 시기하고 비교하고 원망, 불평, 분노하는 병, 잔이 차고 넘치지 못하게 가로막는 불신앙이라는 이런 엄청난 그릇들이 있죠. 다 터져버렸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본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습니다. 고린도 12장 9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세상에 권세는 없었지만 나는 약할 때 더 강하더라. 은혜가 넘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뭘까?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것이다. 풍성. 여러분, 풍성이란 말에 내 잔이 넘치는 거예요. 이대로가 너무 좋아요. 그 말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따라하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어요. 내 잔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그 생명이 풍성한 잔이 넘치는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늘 부족해, 늘 넘치지 않는 허기짐을 가지고 인생을 불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떤 사람에게는 넘치는 잔이 있다는 거예요. 넘치는 잔이 있다. 넘쳐 모든 게. 세계적인 부자 록펠러, 미국 내의 정유소의 95%를 록펠러가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석유, 광산, 산림, 철도, 은행을 수용하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최고의 부자죠. 기자가 어느 날 50세 초반인 록펠러에게 물었습니다. 지금도 부자인데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록펠러가 대답을 하기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Just a little more. 조금만 더 돈 좀 벌고 싶어. Just a little more. 그는 돈에 헐떡거리던 사람이죠. 만족이 없었어요. Just a little more. 조금만 더. 그러다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죽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만났죠. 이때 록펠러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록펠러는 두 가지의 표대 목적이 생겼죠. 하나가 뭐야? 하나님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하여, 그 다음 인류를 위하여. 자, 록펠러는 만족을 모르고 헐떡거리다가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럼 뭘 해야 되는가? 교회를 짓는 것입니다. 교회를.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리버사이드 처치. 록펠러가 졌죠. 수천 개의 교회를 졌어요. 인류를 위하여. 인류를 위해서는 뭘 해야 되나? 학교를 졌죠. 학교. 자, 록펠러가 지은 학교 가운데 시카고 대학이 있죠. 이 시카고 대학은 인류를 위하여. 그래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도록 배출한, 인재를 배출한 그런 대학이 바로 시카고 대학입니다. 해가 질 무렵 시카고 대학의 채플에서 들리는 아름다운 찬양 소리, 파이프 오르간 소리, 교정에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저는 여러 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록펠러 채플에 해가 지는 때 앉아서 파이프 오르간 연주를 들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시카고 대학 바로 붙어있죠. 이렇게 같이 붙어있는 게 이제 매코믹 대알라스카 세미나리니까요. 그래서 졸업식도 바로 이제 시카고 대학의 록펠러 채플에서 했습니다. 자주 가곤 했죠. 자, 우리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넘치는 잔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돈이 많다고 해서 넘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넘칠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의 넘치는 잔, 록펠러가 넘치는 잔을 누렸던 그 이유는 뭘까? 골로새 2장 3절에 보니까 따라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어때요? 내 잔이 넘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3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좋은 것,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내어주지 않겠느냐. 아들까지 줬는데 뭘 안 주겠어? 이 말이.
참 에베소 3장 20절은 정말 기가 막힌 기도문이죠. 이 바울이 기도한 것인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이의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으로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더 크게 풍족하게 역사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무한하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우리의 하나님이다. 시편 84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시편 116편 7절도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보라. 그러면 어때요? 내 잔이 넘친다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결론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결론은 뭘까? 오늘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넘치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겠나? 내가 넘치는 은혜, 내 잔을 채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넘치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나? 이것입니다. 자, 그 하나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송해야 내 인생의 잔이 넘쳐요. 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내 잔을 채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경배와 찬송하라 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참 중요한 것인데요. 내 잔이 지금 넘쳐요, 여러분. 내 잔이 넘치면 어때요? 흐르잖아요, 이게. 그런다면 내 잔을 더 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잔을 더 크게 해주세요. 여호와께 기도해야 돼요. 이게 뭘까요? 내 잔이 너무 작으면 안 되잖아. 작은 간장 종재기 많으면 안 되잖아요. 내 잔이 커피잔 같으면 안 되잖아요. 내 잔이 좀 커야 되겠죠. 그래야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그릇을 키워주세요. 내게 믿음의 은사를 주세요. 그 말이에요. 내가 너무 좁아요. 내게 믿음의 그릇을 키워주세요.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뭘까? 성령 충만함 가운데 믿음의 은사를 받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 역대상 4장 10절 우리 잘 아는 대로 야베스의 기도예요. 주께서 내게 자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여러분 지경이 넓어져야 되겠죠. 잔이 어때? 커져야 합니다. 가자 나와 내 식구 요거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조금 더 커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잔이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너무 좁아졌어요. 너무 쪼잔해지고 좀 나누고 베풀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따라하세요.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시편 81편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참 마음도 넓게 입도 넓게 생각도 넓게 믿음도 넓게. 그래서 뭐야? 그릇을 키워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대요. 시편 81편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저의 삶이 참으로 축제의 행복한 삶인지를 돌아봅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사망의 그늘에서 구원해내시고 저의 평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제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 제 입을, 제 마음을 크게 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제 입, 제 마음을 크게 열게 해주세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입을, 마음을 넓게 여는 자 되게 해주세요.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항상 저에게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유진 피터슨이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뭘까? 자, 잔이 넘치고 있다면 그 잔의 근원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잔의 근원, 아까 파이프라인이라고 그랬어요. 이 근원, 축복이 나오는 파이프라인을 제대로 이렇게 끼워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충만함을 구하라 그 말이에요.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도록 그 잔의 근원을 가까이 하라 하는 거예요. 잔의 근원을 가까이 하라. 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내 안에 거야지 그래야 풍성한 열을 맺는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안 된다.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 그 근원과 가까이 하라 하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이루고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풍성한 은혜가 넘친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이거예요. 자,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함께 나누라 하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라. 그러면 더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옹달샘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퍼서 나눠야 되는 것이죠. 퍼서 나누지 않으면 다 근원이 막히게 돼 있어요. 복음은 혼자 독점해서 쌓아놓는 것이 아니죠. 나누면 더 많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더 많은 축복, 더 많은 은혜, 이걸 하나님 앞에 받기 위해서는 어때? 베풀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살림살이라든지 직장의 살림살이, 회사라든지 교회 똑같은 원리입니다. 너무 아끼면 줄어듭니다. 나누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베풀어야 돼요. 베푸는 건 많이 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 앞에서도 너무 쪼잔하면 안 돼요. 인생 자체가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도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세상에 잘못된 터진 웅덩이에다가 파이프라인을 받고 그래서 맨날 허덕거리고 불행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시편 23편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에도 이런 단계가 있다.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진수성찬을 차려주시고 나를 초청하시고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런 역사가 반드시 있다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늘 부족하고
잔이 넘치지 않아서 허덕거리는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넘치는 그런 축복의 잔이 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넘치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더 넘치는 풍성한 잔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지경이 점점 더 넓어지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초청하고 복음을 나눠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더 넘치도록,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넘치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바로 행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69장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이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이 세상도 이길 수 있도록 새 힘 부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